이 시는 이제 결국 공동체 탄원으로 모든 게 이제 귀결되기 때문에 공동체 탄원시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면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 시인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죠. 특별히 시인은 주님께서 대대로, 그러니까 대대로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처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마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통 피난처의 의미를 갖습니다. 피난처, 그러니까 거처하면 이게 약간 뭐 집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피난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 대대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 즉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을 때 우리가 피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그러한 피난처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에서 이 첫 번째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단지 그냥 하나님 우리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거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인과 이 시인 공동체의 필요가 뭐겠습니까? 다시 이 피난처, 이 거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 수많은 어떤 도전들, 그런 공격들로부터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즉 이스라엘의 피난처,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피난처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의 어떤 균형,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3절 6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 버립니다. 앞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왔던 창조주 하나님, 어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그래서 모든 만물에 다스리시는 신 중의 신이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아주 티끌과 같은 죽을 인생,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지금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덧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창조자님과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3절에 보면 뭐라고 어떻게 만들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인간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매우 긴 시간이 하나님께는 어떤 시간이에요? 정말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 그 인류가 존재한 시간이 전체 지구 이 지구가 존재한 시간에 비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구. 제가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초단위였어요. 초단위. 그러니까 전체 지금 그러니까 초단위도 안 되나?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존재한 시간이 전체 이 지구의 그 역사 이 과학자들 밝혀낸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인류가 멸망을 해도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멸망하고 막 나와요. 멸망을 해도 그게 멸망하고 또 뭐 한참 지나도 사실 전체 지구 역사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시죠?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 아등바등 살아. 근데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리고 뭐 시간을 뭐 떠나서 공간 차원에서만 봐도 여러분 전체 우주에 비해서 그 아시죠?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보고 있으면 무섭지 않으세요? 그 계속 그 뭐 커지고 뭐 어마어마한데 그게 또이 말하면 또 길어져. 하여튼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아직도 몰라. 끝이 어딘지 몰라. 지금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그런 얘기해요. 그 천문학자들이나 이 학자들이 외계 생명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왜냐면 너무 크니까. 근데 굳이 여기 올 필요 없다 이거예요. UFO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굳이 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전체 우주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우리는 길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나 보고 있는데 전체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지구에 인간이 인류가 존재한 시간은 진짜 뭐 0. 몇 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올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있을 가능성은 많은데 그럼 왜 안 보이냐? 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너무 찰나의 시간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우주에서. 이해되는 표정인지 안 되는 표정인지 이해하는 척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네, 정말 사실 미천한 존재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과학적으로만 봐도 현실적으로만 봐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예, 그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정말 예, 티끌이라는 표현도 사실 너무 큰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작은 개념 티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가면 뭐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런 한순간에 불과한 한순간이라고 말하기도 참 벅찬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특별히 또 5절에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 한 폭의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예요. 순식간에. 꿈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잡을 수 없는 거. 그리고 풀도 여러분 그 사막 기후에서 중동의 기후에서 풀이 막 자라다가도 한순간에 뜨거운 바람 불어오면 그냥 다 말라 타버려요. 그걸 보고 뭘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인간의 유한성과 덧없음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이어서 보시면 7절 10절을 보면 이제는 창조자 하나님과 그 인간의 연약함을 비교했다면 한계를 비교했다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만약에 노하시면 인간은 그저 순식간에 사라질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죄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인간의 삶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명확한 사실이에요, 사실. 그냥 사실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게 인간을 정말 한 줄로 표현한. 그러니까 인간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일생을 한 줄로 정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이 말씀이 생각하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끝이 다른 분 보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만나신 분 중에 여러분 뭐 책에서 읽은 인물 중에 여러분 우리의 끝이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죽잖아요. 정말 한 명도 예외가 없잖아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사실 우리 다 예외가 있잖아요. 뭐 이분은 이게 있고 이분은 저게 없고 이분은 이렇게 하고 저분은 저걸 못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외들이 다 있어요. 예외 없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외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뭡니까? 결국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를 샀으니까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죽음밖에 없다. 이것만큼 여러분 인간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단순한 말인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존재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존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즉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10절은 좀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 이거 좀 바꿔야 되죠.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100세. 그렇죠. 지금 우리 양 집사님 지금 100세를 향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통화 얼마 전에 했는데 목소리가 더 좋아지셨어요? 새해 되시니까. 목소리가 더 좋아지셨는데요. 식사 잘하고 계신다고. 100세 향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제가 봐도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90세 넘으면 진짜 무슨 약간 네, 그러니까요. 70만 넘어도 완전히 막 할머니들 같으면 막 꼬부랑 할머니, 소위 말하는 꼬부랑 할머니고 요즘은 뭐 70도 뭐 젊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근데 옛날에는 이제 70, 80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인생을 딱 얘기해 주죠. 두 가지를 딱 얘기해 주죠. 인생은 뭐냐? 오래 살아봤자 힘들 것뿐이다. 그렇죠? 오래 살아봤자 남는 건 힘든 거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알려주죠. 되게 힘들었는데 또 지나가 보니까 이제 무덤 저기 관뚜껑 열고 들어갈 시간 왔다 이거. 그 얘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아이고 좀 돌아보려고 하니까 다 지나갔네. 이제 내가 이제 관뚜껑 열고 들어가. 표현이 너무 극단적인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나가 보면 너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지나가 보면 저 뭐 금방 뭐 저도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아직 43입니다. 근데 43 때니까 벌써 좀 있으면 50이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제 아이들이 이제 3년 있으면 군대 가요. 영민이가 3년 있으면 군대 가요. 옛날에 저기 순복음 인천교회 시절 요 앞에서 그냥 장난으로 드럼 쫑까쫑까 치던 놈이 좀 있으면 이제 군대 가요. 3년 또 금방 가겠죠. 뭐 저보다 더 오랜 세월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말을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 순식간에 지나간 세월들이 슬픔과 고통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인생이 이러니까 아이씨 막 살고 뭐 그냥 뭐 별거 없고 이게 아니라 이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지만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12절 보시면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참 아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의 날을 세는 법. 그러니까 우리의 날을 세는 법. 그러니까 우리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리고 고통으로 채워져 있는 그 날, 그 하루하루의 날을 세는 법을 알려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그 인생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무상함을 그냥 알고 그냥 인생 무상이네 이게 깨달음이 아니라 인생의 그 무상함 때문에 그 무상한 인생의 의미를 주시고 가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입니다. 그 깨달음을 달라는 그 간구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탄원하는 게 아니라 내 한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13, 15절 보시면 주님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딱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공동체가 상당히 긴 시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돌아와 달라.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죠? 언제까지입니까? 이 시편의 단골 멘트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죠?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우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우리가 평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또한 괴로운 시절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 괴로운 시절이 오래된 수만큼 즐거움을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완전한 반대를 구하고 있어요. 완전한 반대. 그냥 뭐 극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 시간만큼 다시 내가 기쁘게 해주세요. 굉장히 재밌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 반대로 그 날수만큼 그 반대의 어떤 감정이죠. 상태죠.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의 평생을 채워 주십시오. 아주 담대한 기도입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의 어떤 고통과 절박함을 완전히 뒤집어 달라. 그러니까 완전한 역전이죠. 역전을 위한 기도로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 17절에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 자손들도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때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그 자손들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실하게 해달라 간구하면서 두 번이나 간구하죠. 오늘의 탄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메시지 이 말씀 보면서 그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하게 됐어요. 지혜가 뭐냐요? 제가 어릴 때 자꾸 항상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름 그거 참 그 말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래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제 나름 그게 뭐라고 합리화하는 거 그래.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혜가 중요해. 지식은 중요하지 않아. 네, 그랬는데 그럼 지혜가 뭐냐? 지혜를 알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잠언 제가 어릴 때 잠언 참 많이 읽었는데 이 잠언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냐?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죠.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다. 경외라는 게 뭔가 이렇게 좀 더 설명하면 약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겁게 여기는 이게 경외잖아요. 근데 제가 제 묵상의 꼬리를 물면서 그러면 경외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경외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존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내가 인정할 때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그 출발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의 한계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경외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종교적 행위로 뭔가 예배할 수 있는데 정말 내 영혼이 내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이 가진 내가 가진 유한성, 즉 나에게는 끝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세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다 인생의 경험이 있으실 텐데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실 텐데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어리석다. 저 사람 참 잘못된 판단을 했다. 잘못된 결정,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래서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런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언제 실수하고 언제 넘어지냐면 나 자신을 과신할 때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보고 있잖아요. 네. 그 자신의 힘을 과신하니까요. 거기 취해가지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도 해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어리석은 삶 말 그대로 지혜 없는 삶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잘 보시면 지혜 없는 자들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모습도 보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뭔가를 보여주지만 여러분 잠언을 잘 읽어보시면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나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뭐라도 쥐어주면 그거 가지고 그게 막 전부인 양 막 함부로 사용하고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냐? 이거 쥐고 있다 보면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창조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요거 하나 쥐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생각을 그렇게 안 하겠지만 내가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예컨대 여러분 그 잠언이 말하는 그 수많은 지혜들 있잖아요. 그 지혜를 누가 듣습니까? 그 지혜가 교훈이잖아요. 그 누가 듣습니까? 들을 끼는 자가 듣는 거잖아요. 들을 끼가 어떻게 생기나요? 내 자신이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다 알아. 들어요? 나 다 알아. 나 다 해봤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귀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잖아요. 예수님 그런 말씀 자주 하셨죠. 들을 끼는 자가 들어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신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다 보면 어떤 사람들 있어요. 내가 이루어놓은 삶의 어떤 모습들, 내가 이런 그게 어떤 뭐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그게 종교적인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믿다 보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내 눈앞에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내 눈앞에서 기적을 행해도 여러분 진짜 저는 성경에서 제일 놀랐던 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더 죽이려고 했어요. 더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 내가 쥐고 있는 걸 못 내려놓으니까. 내가 쥐고 있는 걸 과신하니까. 창조주가 안 보인다니까요. 창조주 역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정말 한 3초 부러워요. 안 부럽다는 건 거짓말이고. 정말로. 한 3초 부럽고 저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가진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사람들 흘려보냐 그걸 잘하는 사람들 저는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가져오는데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 사용할까? 어떻게 저렇게 가진 게 주어진 게 많아도 저렇게 겸손할까? 그 주어진 것에 비례해서 그의 삶이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전혀 진짜로 부러워요. 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요. 가진 것 자체가 부러운 게 아니라.
왜?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가진 것 때문에. 그걸 왜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 가진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부러운 거죠.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약할 때 강합니까? 이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지혜. 아, 내 한계가 여기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근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때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로 역사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어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육체의 언약감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이게 천국 가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이거야.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안녕하세요. 그때 그 육체 가시가 뭐였어요? 왜냐면 너무 해석이 분분해. 뭐 눈병이다, 뭐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너무 궁금해. 근데 초면부터 육체의 가시가 뭐였냐고 물어보면 좀 버릇없어 보이긴 하겠지만 너무 궁금해. 나중에 천국 가면 꼭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만 없어지면 내가 진짜 더 하나님의 일을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게 간구했다.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최종 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한테 이미 충분하다. 충분하고 넘치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 이거예요. 내가 약했는데 그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삶에 충만하면 배운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강함이었구나. 내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셨구나. 내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찾았구나. 내가 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3번이나 간구한 거잖아요. 내가 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바울이 가진 스펙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스펙으로 하면 여러분 바울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가문 좋아, 능력 있어, 뭐 다 잘해.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수많은 뭐 유명한 작가들 있지만 인류의 고전 중에 고전 중에 고전 중에 고전을 쓴 게 바울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가 지금까지 읽고 있는 그 수많은 복음 그 서신서들 로마서 뭐 이런 거 바울이 쓴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스펙, 가문, 뭐 능력 타고난 거 뭐 여러분 뭐 스스로 이뤄낸 거 뭐 하나 빠지는 사람 빠지는 게 없잖아요. 그걸로 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약했기 때문에, 내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뭐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제가 뭐 나름 좀 공부를 좀 했잖아요. 뭐 공부를 했다는 표현 좀 교만한가 하여튼 뭐 너무 많이 한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제 딴에는 꽤 했는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그 단계가 있잖아요. 뭐 대학에서 이제 대학원 가고 대학에서 또 뭐지 신학대 뭐 이렇게 가는 게그 제가 3단계 정도 가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막 너무 막 내가 이제 점점 지식이 이게 아니라 공부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딱 깨달은 게 뭐냐면요. 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 이걸 깨달아요. 정말로. 그래서 더 안 하는 거예요. 그중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뭐 해봤자 뭐 진짜 뭐 먼지만한 거 기껏 해 아는 거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먼지만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지식이 많아요. 여러분 서점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책들 있잖아요. 그거 다 보고 죽지도 다 못 보고 죽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전문적 지식에서.
그게 지금 교보문고 저 큰데 차 있잖아요. 그게 그 분과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거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변을 읽을수록 고개 숙인다는 게 그거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확인해 진짜.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물며. 인간의 생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방대한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선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선 나를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이 지혜로워질 때입니다. 이게 지혜로워질 때. 좋은 판단, 좋은 생각, 좋은 삶의 시작. 그게 지혜잖아요. 지혜로운 삶이잖아요. 그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저는 그리고 사실 죄인이에요.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족하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이 가장 지혜로울 때입니다. 이 지혜를 늘 소유하시는 이 지혜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풍성하시고 족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진짜 뭐